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삶과 또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서 기쁜 마음 속에 고민 하나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유익한 것 사이에서 자신이 무엇을 택할까라는 것이었죠.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요. 더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도우며 섬기며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끼어서 나는 무엇을 더 택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속마음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은 무엇을 더 선호했습니까?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입장을 바꿔서 우리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볼 때 그것보다는 빌립보 성도들을 살아서 교회를 섬기고 돕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고, 또 유익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유익한 것을 택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를 위해 더 좋은 것과 그리고 우리 타인과 이웃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 유익한 것, 필요한 것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목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 하면서 이런 나눔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보면, 주보에 여러분 그 안 속지 오른쪽 삼면에 보면은 목장 모임 나눔지가 있는 거 아세요? 막 뭐 글씨가 많은데 이게 뭐가 있나? 아래는 공동체 성경 읽고의 목장 모임 나눔지가 3개가 있는데 그 위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목장 모임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고 어떻게 살아낼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렌즈로 내 삶을 바라보고 회개와 변화와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갑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좋았다라고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이것이 우리에서 영적인 피화살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목장에 가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고 지난 한 주간 내 삶에서 어떻게 더 유익한 것과 더 좋은 것과 유익한 것 사이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런 살아낸 것, 그리고 앞으로 난 이렇게 살아낼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눌 때에 그 안에서 목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청년부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뭐가 좋았나? 간식이 좋았나? 식사가 좋았나? 물어보니까 정말 좋았던 게 설교를 듣기 전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같이 먼저 묵상하고 나눴대요. 성경을 읽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대목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눈 다음에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아주 생생히 들어오는 거예요.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이 더 살아서 역동적으로 내 심령 속에서 일하는 것을 청년들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나 혼자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세네갈 단기 선교 가서도 아침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본문을 읽으면 무미건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무슨 또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 분 한 분 나누다 보면 막 마중물이 부어지고 거기에 막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그것에 더하여서 또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다 하고 이렇게 마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되는데 목장 모임 하실 때 특별히 목자 여러분은 가르치실 필요가 없어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고 잘 나눌 수 있도록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나눠야 되겠지만 오늘 내가 들은 말씀, 질문이 3개지만 3개 다 안 하셔도 돼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한번 꼭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장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 목장이 없으신 분들은요, 가시면서 부부가 오셨다면 차 안에서
돌아가시면서, 너무 가까우면 돌아가서 차 한 잔이라도 하시면서 꼭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좋았는지, 도전이 되었는지 꼭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올 한 해 우리 목장 모임에 많은 좀 비목원 분들이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또 교회에서도 그 일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사실은 이 설교를 여러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 들었을까요? 최근에 들으셨는데, 내용은 모르셔도 들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언제 들었을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꼭 이제 새해의 그 표와 그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나눴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자라는 그 주제 9절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 10주 정도 지나서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설교 전반부에서는 간략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27, 8절에는 그럼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사도 바울이 말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1장을 쭉 살펴봤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를 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이어서 자신이 갇혀있지만 감금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투옥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의 진전을 이룬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삶과 죽음 사이에서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장 27절을 들어가는데요. 바로 1장 27절부터가 사실은 빌립보서의 본론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편집 전체의 주제가 들어있어요. 1장 27절 상반절, 바로 이 말씀이 빌립보서 전체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절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 주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2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까지가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살펴봤지만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기 생활하라입니다. 생활하라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특별히 이 생활하라는 이 단어를, 특별한 헬라어 단어를 여기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성경의 각주 보면 거기 일 해가지고 밑에 이라고 돼 있네요. 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성경 가진 분들은 보면 시민 노릇이라고 돼 있어요. 즉 생활하라는 뜻은 뭐냐면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시민으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보다 더 높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빌립보 지역 사람들, 빌립보가 작은 로마로 불릴 정도로 아주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긍지가 강했어요. 자신이 그 빌립보 도시에 살면서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 자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힘썼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그렇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인 것을 자랑하면서 로마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그냥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 앞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을 했을까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복음이란 이 단어, 유앙겔리온이란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전문 종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서신을 보고 읽고 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뭘 생각할까요? 황제를 생각했습니다. 황제의 탄생이라든지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안정, 평화라는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그들이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는 어떤 좋은 소식이 그 시대를 지배했어요? 로마의 복음이 그 시대의 가치관이고 그 시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휩쓸던 가치관이 바로 로마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복음이 추구했던 가치는 무엇일까요?
로마의 복음은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가치예요? 바로 로마의 복음의 가치는 힘이에요. 로마의 가치는 권세예요. 로마의 가치는 능력이고 정복이고 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듣는 그 단어 있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로마의 제국사에 이루어졌어요? 힘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진 바로 평화이죠. 자, 그런데 그것에 상응하여서 로마의 복음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따라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뭘 따르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는 이런 거죠. 사랑, 자비, 용서, 환대, 겸손, 순종, 평화, 섬김, 오래 참음과 같은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같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사이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고, 화해의 복음이고, 평화의 복음이고, 사랑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보여준 그 가치를 따라서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바로 죽음이 있어야 열매가 맺는다는 그 십자가의 원리, 그리고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 부활의 원리,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원리, 막힌 담을 헐고 경계를 뛰어넘어가는 그 평화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 모든 악이 하나님 앞에서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올 것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이 십자가의 원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붙들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바로 이 땅에 다시 교회는 희망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복음인 힘과 돈이라는 무기로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과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살릴 수도 없습니다. 힘과 돈으로는 이 세상의 교회가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고 무엇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힘과 돈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온 세상에 참 평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사가 오직 그랬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오직. 이제 오직.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직이 무슨 뜻일까요? 오직이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 주일에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일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송구영신 예배할 때 어떤 모션을 한 가지 취했는데요. 그게 뭐였어요? 오직이라는 건 칼바르탄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드는 것이다.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오로지 한 가지, just one thing 이란 뜻으로 한 가지 마지막 경고를 주는 손가락을 지켜 올린 것 같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손가락을 들면서 오직, 이것을 잘 기억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 생활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웃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영하는 삶을 성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말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어울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참아주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으로 가족들과 함께 사셨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그 정글과 같은 직장에서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그런 삶으로 업무를 하셨습니까? 사회 속에서, SNS에서, 대화에서, 소비 패턴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한 주간 여러분 사셨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야,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어쩐지 뭐가 달라도 달랐어, 다르다 했어 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감탄, 우리가 경탄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자칫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복음, 우리가 전문 단어로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나의 복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내가 따르는 이념을 복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호하고 따르는 이념이 우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보를 선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를 선호할 수 있지만, 그 정치 이념이 결코 하나님보다, 결코 성경보다 높아져서는 안 돼요. 모든 이념도 하나님 아래, 그리고 성경 아래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혐오하고 배제하고 폭력을 일삼고 이런다면 그것은 이미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우리의 그 이념이 우리의 신앙과 동일하게 됐다는 것은 이념이 우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과 화평의 방법으로 이룩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우리가 분별해 나가야 돼요. 이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공동체가 함께 실행해야 될 세 가지를 이제 제시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7절을 다시 보여주면 27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다음에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는 것. 여기 이제 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란 단어가 푸뉴마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음, 정신으로도 해석되지만 또 성령으로도 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 한 마음으로 서 있는다.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맥에서 성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뜻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 서서라고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서라고 했어요. 너희가 한 성령으로 서서라고 했습니다. 앉아있지 말고 서 있으라 그래요. 서 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서서라는 이 단어의 뜻이 이제 굳게 서 있다, 버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전투적인 용어예요. 어떤 전투적인 그림을 연상케 하는 언어입니다. 군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묘사할 때 바로 서서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그 당시 로마의 그 군단을 생각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전투합니까? 방패를 막아서는데 앞에 막고 위에 막고 빈틈이 없이 혼자 막는 것이 아니라 쫙 오와열을 맞춰가지고 방패를 들고 경고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 에베소서 강의 영적 전투,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도 이 그림을 봤는데 이렇게 앞에 맞고 뒤에 맞고 화살이 빗발쳐도 화살이 뚫지 못하게. 그 다음 사진 또 이런 식으로 로마의 군대가 지금 방패를 가지고 전투하는 이 모습이 바로 서서입니다. 서서 바로 적들이 돌진해 와도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뚫리게 되고 화살이 그곳으로 집중되게 되면 피해를 입게 되죠. 흔들리지 않고 그 이탈에서 대오에서 낙오되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1장 27절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 서서입니다. 서서, 아무리 적의 공격이 심하더라도 흩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21장 27절에 이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 서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 전투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6장 13절, 에베소 6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기 영적 전쟁을 설명하는 에베소 6장에도 여기 서기 위함이라. 그 당시 우리 얼마 전에 금요 온세대 기도회 때 영적 전투 시리즈 설교할 때 이 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 그렇다고 서다가 빌립보 1장 27절과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전투할 때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대적과 맞서는 그 모습, 그와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렇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굳건히 단단히 서 있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고, 하지만 같이 서로 도와주면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로마 군인들이 서로 딱 달라붙어 서로의 방패를 서로를 지켜주듯이 교회 공동체가 한 성령님 안에서 설 때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됨. 에베소 4장 3절 말씀, 우리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서서 설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공동체가 함께 서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말하는 여기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외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르다. 자,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 가진 아주 중요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교육 환경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 막 기계적으로 막 하나 돼야 된다,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수 목사님 아주 통찰 있는 말씀을 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싸움을 하여 배타적으로 나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어. 성령께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분은 1번 찍어, 나는 2번인데 저 사람 함께 못할 사람이네. 그것 가지고 배타적이 돼서 하나됨을 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 되면 그 외의 것은 다 달라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됨을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예수만이 본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가진 것으로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장 20절에 보면 하반절에 두 번째가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1장 27절 보여주세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는 것이죠. 여기 복음의 신앙이 뭘까? 이것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신앙이란 뭘까?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신앙이란 것은 성도들이 매일 행사하는 어떤 주관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신앙이에요. 자, 여기 신앙이란 이 단어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신실함으로 번역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즉 복음의 신앙은 무슨 뜻이에요? 복음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말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오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그 신실함, 그것이 복음의 신앙, 복음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신실함. 그래서 복음의 신앙이란 것은 뭐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신실함,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가치관을 붙들고 함께 협력하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사랑의 가치관이 나타나도록 서로 협력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추구하는 바인 것이죠. 여기 협력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협력하다라는 단어는, 헬라 단어는 아까 서서는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군인들이 전투하는 모습. 그런데 협력하다는 것은 운동선수의 모습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같이 운동을 하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어떻게, 무엇이 필수예요? 팀워크가 필수예요. 팀워크. 아무리 손흥민 선수 혼자 잘해도 10명이 다 개발이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팀은 그 팀 경기를 이길 수가 없죠. 여기 그래서 마찬가지로 운동 경기에서 팀워크가 필수이듯이 이 복음의 신실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이 필수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싸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는 이것을 못해요. 혼자는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협력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같이 싸우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같이 뛰는 삶이에요. 전투로 치면 같이 싸워야 돼요. 운동으로 치면 같이 경기에 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뽑을 때, 성도들을 뽑을 때 다 다른 사람들만 뽑아서 불렀는지,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어린이, 청년, 또 노인, 남자, 여자, 정치적 성향이 보수인 사람, 진보인 사람, MBTI가 E인 사람, I인 사람, 또 T인 사람, F인 사람. 여러분, 이처럼 다양하다 보니까 모여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신앙 색깔도 다양해요. 여러분, 다른 것이 당연한 걸까요? 이상한 걸까요? 당연한 걸까요? 이상한 걸까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다른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댓국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돈가스를 좋아해요. 어제 운동 경기 마치고 순댓국집에 갔는데 그 순댓국집에 다행히 메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선택을 했냐 했는데, 또 순댓국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가스도 시킬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뭐 뼈다귀탕도 시킬 수 있는 거죠. 기호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한 팀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여기 말하죠. 복음의 신실함. 먼저 첫 번째, 한 성령 안에 서서 복음의 신실함을 위해 협력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신실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신실함,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붙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고 복음의 신실함을 위해 협력해야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적자들이 누굴까요?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다, 또 로마의 정부다, 또 민간의 박해자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 하늘 시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두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갈 때 분명히 수많은 반대와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반대와 직면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있겠지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난과 박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증거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요? 다시 보여주세요. 28절. 그 고난과 고난이 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증거라는 이 단어는 징조라고 해석하면 더 해석하기 쉬워요. 징조를 읽어볼까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요 너에게는 구원의 징조니.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데 막 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 이제 곧 멸망하겠구나 라고 멸망의 징조로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들은 그것을 무슨 징조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징조. 당장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반드시 무엇이랍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이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명령형이 나오면은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의 명령은 반드시 그 앞에 괄호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자, 여기 빌립보 성도들이 대적자들의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8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죠.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의 증거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협력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산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하늘 시민권자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내가 좋아하는 좋은 소식, 내가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빌립보 성도들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시죠. 세 가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 굳게 서라. 두 번째,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세 번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세 가지 표현은 다르지만 강조하는 게 뭐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교회 공동체가 한 뜻으로 복음의 그 신실함을 위하여 함께 협력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격과 그리고 핍박이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씩씩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능력, 개인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하고 비장한 각오를 해도 그때 잠시 잠깐뿐이에요. 이 세상과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복음의 그 신비로움, 복음의 신실함을 위해서 협력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씩씩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알고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만약 다른 성도가 나하고 다르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를 미워하고 배제하고 손절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고 내 곁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손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야말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내 옆에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복음의 그 신실함을 협력해 나가며 이 믿음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라고 허락해 주신 우리 귀한 지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굳게 서서 한 팀을 이루어 복음의 신실함을 위하여 협력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